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크리스찬 라이프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한국 교회는 세계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도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게는 한 번에서 어떤 경우는 10번 정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면 1년이면 몇 번이 되겠죠? 15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0년이면 1560번, 20년이면 3120번, 30년이면 468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적게는 수천 번에서 많게는 10,0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며 부정함과 방탕함으로 사회적인 멸시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그녀의 심각한 영적 목마름, 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관한 주제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룩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거룩한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멘.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죠, 물. 네. 만약 목말라 죽을 지경인 사람 앞에 한우 선물 세트와 생수 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잠깐 죽지 않을 만큼만 참았다가 한우 선물 세트를 챙기고 나중에 얼른 가서 물을 챙겨 먹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우 선물 세트. 나는 죽어도 좋다. 한우 선물 세트 한번 실컷 먹다가 죽겠다 그냥. 먹고 죽자. 손 들어보세요. 아, 예. 한 분이 이제 손을 들레다가 마셨는데, 예.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죠? 아무리 비싼 한우 선물 세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생수 한 병을 선택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녀는 쾌락의 노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거쳐간 남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녀의 인생은 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공허한 그녀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많은 인생들이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돈이 많다고 또 명예를 추구한다고 쾌락을 즐긴다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을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고집스럽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질 때만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라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라. 혹은 자신의 영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진실한 자세로 예배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진실한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의지하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예배자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형으로서 농사 짓는 일을 했고요, 아벨은 동생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마음에 엄청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한 형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인은 그럼 어떤 제사를 드린 겁니까? 이걸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면 지금 우리가 푸른말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펴두시고요, 창세기 4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 4장 4절과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 앞에 뭐가 있어요? 재물 앞에 아벨이 있고 재물 앞에 가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배 때 드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예배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자 자신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 때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예배자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관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하는데 먼저는 예배 시간에 관한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간다면 시간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안 어기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러 간다고 할 때도 영화 상영 시간 안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극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미리 와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관한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주일 성수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일 성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뭐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핵심만 요약한 엑기스만 추린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새기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말씀만큼은 잘 기억해서 순종만 하면요 사실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만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요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고요 2가지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라라고 말씀한 십계명 2가지.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의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지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명령한 2가지 계명입니다. 이 2가지 계명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보다는 상황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요. 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엄중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떤 교회에 충직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직급이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평사원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지도 않고 승진도 안 하고. 그래서 참 너무나 실력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장로님인데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같은 교회 성도님이 장로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승진 시험을
보기만 했으면 벌써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있을 텐데 승진 시험을 꼭 언제 보는지 아세요? 주일에 보는 거예요. 주일에. 지금은 이제 뭐 토요일 날에도 보고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주일날에 다 무슨 시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진 시험을 보는 날이 항상 주일날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승진 시험을 안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꽉 막힌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전반적인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매 경기마다 최선의 컨디션과 최선의 몸 상태를 준비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상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정말 경건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는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조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는가 하면 이 사람이 무슨 타임키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긴 막대기에다가 솜방망이 같은 것을 묶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솜방망이를 가지고 아프진 않습니다. 머리를 툭 치거나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툭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이제 혹시라도 조는 분이 있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솜방망이맨,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죠.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가끔 TV에서 보면 무슨 명상을 하거나 뭐 돌을 닦고 이러다가 잡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뭐 가지고 툭툭 치는 그런 걸 봤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솜방망이맨. 자, 누가 하실래요? 솜방망이맨은요 제일 잘 졸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세가 굉장히 철저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죠. 아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무슨 솜방망이를 가지고 내 머리를 치고 어깨를 툭툭 치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래서 아마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청교도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만남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가 예배자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숨김없이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자, 옆 사람에게 그대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 주연자매 뒤에 우리 조성로님하고 나누세요. 자, 다시 한번요. 신앙의 수준은 어디 안에 갇힌다고요? 예배 안에 갇히고, 또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신앙의 수준은 예배 안에 갇히고 예배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옛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윗세대들의 예배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토요일 날부터 정성껏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날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때 입을 옷, 요즘에는 뭐 다리미도 있고 세탁소도 있어서 편리하지만 예배 때 입을 옷을 깨끗이 빨아서 숯불을 넣은 인두로 옷을 말끔하게 다리고요. 또 예배 때 드릴 헌금 있죠, 헌금. 네. 우리 뭐 대충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꼬깃꼬깃해진 이 지폐를 다림질로 빳빳하게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신앙의 선조들은 결코 그것을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한 대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풍성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